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하고 얼굴 보시고 인사합니다. 얼굴 보시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6년 전 오늘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을 전하는 교회로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년의 시간 뒤돌아보면은 은혜의 시간, 또 감사의 시간, 그것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한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런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수시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창립 6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성숙해져야 한다. 그저 6년에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안일함에 빠질 수 있는 우리에게, 그저 이곳에 현실에 안주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더 성숙해져야 한다. 어떻게 해야 성숙해지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더 성숙해지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두 개의 나라에서 삽니다. 하나는 우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민으로 삽니다. 동시에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 삽니다.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영생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두 개의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물고기들을 생각해 봤어요? 바닷물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은 거기서 살아야 돼. 딴 데 가면 안 돼. 거기서 살아야 돼. 바닷물 속에서 살아야만 돼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닷물은 짜단 말이에요. 염분이 강하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닷물 속에 살고 있는 이 물고기들은 몸에 염분이 침투하는 것을 막습니다. 바닷물 속에 사는 물고기라 그래서 몸이 소금으로 적당히 절어져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선 구워 먹을 때 얼마나 편하겠어요? 소금 없이 그냥 바로 구워 먹으니까 안 좋죠. 그렇지 않아요. 강에서 잡은 거나 바다에서 잡은 거나 싱겁기는 마찬가지. 왜 그래요? 바다에 살고 있고 바다를 떠나서는 살 수 없지만은 이 바닷물 속에 있는 염분이 자기 몸에 들어오는, 침투하는 것은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 물드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염분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물고기들처럼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물들지 않고 사는 것은 물론이요, 오히려 이 땅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변형시켜 나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흠이 없고 순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흠이 없고 순전해야 한다. 이 말씀은 섞이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섞이지 말아야 된다. 세상과 타협하고 다른 이방 종교와 타협하면서 뒤섞여지는 것 안 된다. 순수한 상태, 맑고 깨끗한 오직 예수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거룩이 뭐냐고요? 예수님 닮는 게 거룩이지요. 거룩은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 닮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을 나에게 던지면서 그렇게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때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을 아무리 던져도 답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바꿔서 질문하는 거예요. 사탄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사탄이 선택하는 것에 반대를 선택하면은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의 정답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이.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어야 돼.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 예수님이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하고 예수님 싫어하는 건 내가 싫어하고, 이렇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닮는 거예요. 아주 많이 닮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지난 금요일, 그저께죠? 강영우 박사가 별세하셨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강영우 박사의 별세. 좀 더 많은 시간을 우리 곁에 있어서 함께 했으면, 그러면서도 우리 시대에 이분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 또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애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분이 이 세상에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를 애도해요. 안타까워요. 장애인들, 수많은 장애인들이 그를 애도하고 안타까워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마음을 다하여서 그를 애도하는 모습을 인터넷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꽤나 잘 알고 있어요. 그분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거, 중학교 때 축구하다가 공에 맞아서 시력을 잃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서 미국으로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곳에서 대학 교수로, 또 대통령 정책, 장애 정책 차관보로 오랫동안 일한 것, 이것을 알고 있어요. 세계장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루즈벨트 재단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은 물론이요, 세계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품게 한 것, 그것을 알고 있어요. 췌장암으로 판정을 받고 한 달 삽니다 그랬는데 한 달 조금 더 사신 것 같아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그 재산을 기부하면서 활짝 웃던 그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 더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를 세상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의 몸과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던 겁니다. 그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강연을 할 때에 그의 말 속에서 예수의 정신이 묻어 있었나 봅니다. 어느 자리에서는 이렇게 외쳤어요. 실명한 것, 시력을 잃어버린 것, 이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외쳤어요. 장애는, 실명한 것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였다고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멋진 인생 살다간 우리 시대의 좋은 믿음의 거장 강영우 박사, 그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 닮은 분, 예수님 닮은 분. 저에게 만약에 돈이 좀 있다면 말이죠, 그분을 기리는 영화를 한 편 만들고 싶어요. 돈 있는 분 그거 한번 해보세요. 영화 한번 만들고 싶어요. 카톨릭에서 어느 신부님, 참 멋지게 살다가신 신부님, 선교 현장에서 그렇게 가신 그 신부님을 영화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보다 훨씬 멋진 인생 산 분이에요. 그분보다 훨씬 더
파괴력 있는 영향력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는 분 그거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저에게 좀 주시든지. 그래서 영화 한 편 만들고 싶어. 예수님 닮은 그분을 영화로 만들어서 믿지 않는 분들까지도 그를 애도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닮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세상이지요. 이러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한 거야.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강용호 박사가 예수님을 닮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그를 존경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애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개독교라고 외치면서 핍박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발끈해갖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은 그냥 어떻게,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이, 그 방법이 옳지 않아요. 내게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거룩을 회복하면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거룩을 회복하면 세상이 존경의 눈을 바라보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강용호 박사가 이 세상을 그렇게 떠난 것입니다. 창립 6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거룩을 회복하라. 예수님 닮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그러한 우리 박목사, 그러한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식구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분들이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목으로 새로 오신 목사님이 어떻게 6년 동안에 이렇게 교회가 컸습니까? 이런 교회 드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말에 흡족한 우리들의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창립 6주년을 맞이한 우리 행전의 성도들에게 말씀 주시는 거야. 더 성숙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에게 크게 한번 도전합니다. 얼굴 보세요. 얼굴 보세요. 우리 저 남미에 갔던 우리 창거리 왔네. 얼굴 보세요. 얼굴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거룩을 회복합시다. 예수님 닮읍시다. 예수님 닮아야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제물을 태우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제사가 거의 끝나갈 때에 포도주를 그곳에 붓는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을 뭐라 그런다고요? 전제. 제가 한 10번밖에 말씀을 안 드려서 잘 모르시네. 전제. 그렇죠? 짐승이 다, 제물이 다 탔어요? 그걸로 제사가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 그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붓는 것, 그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해요? 제사하는 그 사람의 생명, 그 사람의 열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자기가 주님 앞에 부어지는 그날이 곧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 남은 생에 내 생명을 주님께, 내 남은 에너지를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쏟아 붓겠다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 살고 싶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가장 값지다고 여겨지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남은 생에 남은 에너지, 열정을 그렇게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전제와 같은 인생 살아가겠다. 자신의 몸과 재능과 능력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값진 일을 발견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도 진심으로 행복하다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은 값진 일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읽어보죠.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지난 6년간 우리 성도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형제를 배려할 줄 알고, 겸손히 섬길 줄 알고, 복음을 위해서 손해볼 줄 알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참 힘이 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목사 할 맛 납니다. 지난 6년 동안 제가 순간순간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주님, 저런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분의 저 헌신을 받으시고 저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요. 그리고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 저분의 저런 헌신을 받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신령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수시로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던 기억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더욱 헌신하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처럼 전제로 드려지기를 갈망했던 그의 심장처럼 나 자신이 주님을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헌신할 때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죠? 내가 헌신할 때 내 믿음이 막 더 성장하는 게 느껴지죠? 내가 헌신하면은, 내가 손해봤는데도 기쁘네? 내가 손해봤는데도 이렇게 기쁘고 좋으네? 그게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헌신. 믿음 성장하고, 내가 막 기쁘고,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알고 보니까 이 헌신은 나를 위한 것이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더 헌신해라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헌신은 주님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 아쉬워서 나한테 헌신 좀 해주라 그러시겠어요? 네? 헌신하면 나가 잘 되는 거야. 내가 잘 되는 거 보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얘야 헌신해라. 네가 잘 되는 거야. 얘야 헌신해라. 헌신에 더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헌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 남미의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있어요. 이 이름이 참 길어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이분의 책을 제가 여러 번 읽었는데요. 이분은 특히 그 제자론에 대하여서 참 심도 깊은 글을 많이 썼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청년 시절 때부터 그분의 책을 아주 참 읽고 여러 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자입니까?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뭐 이런 제목들의 그런 그분의 책들이 많습니다. 그분의 책 속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아무리 기억해도 그분의 그 오래전에 썼던 그 책을 썼던 그때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의 글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신생아로 가득하다. 여기저기서 그들에게 기저귀를 갈아주고 우유를 먹이느라 바쁘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장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먹여주기만을 바라요? 수동적이에요?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생아실에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일꾼으로 살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서. 그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나 자신이 강건해지는 비결이에요.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 있는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강용우 박사의 별세 소식이 인터넷에 떴을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강용우 박사님 별세 하셨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저도 강용우 박사처럼 살다
죽겠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읽는 중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박 목사야, 너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밀려왔어요. 헌신할 것을 창립 6주년을 맞이하는 그때에, 그 이틀 전에 헌신할 것을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 문자를 타고 저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헌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요, 또 내가 잘 돼요. 내가 좋은 거예요. 기왕 예수 믿는 것 그렇게 살아야지요. 기왕 교회 나오는 것 그렇게 잘해야지요. 날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서 쓰임받는 인생 살아야지요. 그렇게 저렇게 하다가 나이 들어서 어느 날 주님 부름받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면 주님께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우뚝 서서 쓰임받는 헌신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전에 여기를 봐도 헌신의 사람들, 저기를 봐도 헌신의 사람들, 고기를 봐도 헌신의 사람들, 헌신의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 게으른 농부가 있었답니다. 그 게으른 농부, 그 일해야 될 시간에 잠을 많이 잤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대낮에 이 농부가 그 농기구 다 던져놓고 그 마루에서 누워서 자는 겁니다. 그냥 누워서 잠에 취해 있는데 대낮에 도둑이 담을 넘는 거예요. 도둑이 담을 넘어요. 담을 넘는데 이 느낌 이상해서 잠자다가 이게 눈을 쓱 떠보는데 도둑이 넘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이 게을러 터진 농부는 아유, 저 도둑놈 봐라. 저 담을 넘네.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또 누워서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담을 넘어서 쿵 소리가 나면서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눈을 또 쭉 개슴 뜨죠? 중얼거립니다. 아유, 저 도둑놈 봐라. 들어오네 저거. 에? 집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런데 이 도둑놈이 어떻게 해요? 집 안으로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그 농부 옆으로 쑥 걸어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눈 그냥 개슴치레 뜨고 또 한마디 하죠. 아유, 저 도둑놈 봐라 저거. 안방 들어가네 저거. 뭐 하나라도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하나가 아니라 그냥 자루로 하나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옆을 쓱 걸어서 이제 마당을 그 대문을 향해서 나가네요. 아유, 그냥 개슴치레 눈을 또 뜨면서 중얼거립니다. 아유, 저 도둑놈 봐라. 다음에 또 오기만 해봐라. 가버렸대요. 그저 어느 책에서 읽다가 그저 그냥 쓴 웃음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게을러 터진 농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어떨까? 주님이 나에게 사람 살려라, 전도해라 사명을 주셨는데 이 농부처럼 게을러 터지고 그저 다음으로 미루고 행여나 나의 모습 속에 이런 농부의 모습이 있다면 나는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어느 회사 사장님에게 전도를 했어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아주 진지하게 말입니다. 다 듣고 나서 그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 바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쁜지 저는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습니다. 정말 바빠요. 그러니 그 들려주신 좋은 말씀들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제가 나이가 더 많아지고 한가해지면은 생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접한
2주일 후 어느 날 새벽에 심장마비로 그 사장님이 결세했답니다. 전도는 종말론적인 문제입니다.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게으름 피우고 뒤로 미루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세상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빛들로 나타내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우리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읽어보세요.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 열정적으로 전도해라. 사람 살려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살려라. 사람 살려라. 언젠가도 간증을 한 기억이 나요. 가까이 지내는 그 선배 목사님이 대화하는 중에 그 목사님 섬기는 교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교회 세미나를 전교인 대상으로 했답니다. 그 세미나의 제목이 뭐냐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나에게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것을 세미나를 통해서 그냥 가슴으로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그 한 달을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한 달을 살았답니다. 그리고 한 달 이후에 서로 간증들을 서로 나누게 했대요. 간증들이 막 쏟아졌답니다.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제가 직장에서요, 사람들을 많이 격려했어요. 사람들을 미워하던 사람들을요, 포용하고 제가 많이 양보하게 되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간증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간증들 중에 가장 많았던 간증이 뭔 줄 아세요? 전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 이것이 가장 많은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내 삶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21일, 10일 마구 짧아져 가고 있는데 내가 할 일은 역시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간증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녀 삼아주셨어요. 일꾼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공통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고요? 사람 살려라. 복음을 전해라. 그러한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분명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도해라. 사람 살려라. 그렇게 말이죠.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지난해,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지금까지, 어떤 분은 뭐 수십 년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몇 달이 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은 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몇 사람에게나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나요? 그리고 그 몇 사람이 복음을 들었나요? 그리고 그 몇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나요? 마음에 답을 해보세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에게 몇 번이나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나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이죠. 몇 번이나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나요? 그저 한 번 전하고 그것으로 포기해버린 것은 아닙니까? 미국의 소매상 협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세일즈맨의 거래 실적, 세일즈맨의 실적과 어떤 그 집력, 열정, 그것의 그 상관 관계를 연구해서 결과를 공개했어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물건을 판매할 때 세일즈맨 중 48%는 단 한 번의 권유를 하고 포기해버린다. 2번 권유한 사람 25%, 3번 권유한 사람 15%, 4번 이상을 권유한다 12%. 결과가 나왔어요. 판매 전체 실적의 80% 이상은 4번 이상을 권유한 12%에 의해서 나타났다. 12%의 사람이 4번 이상을 권유한 사람인데 그들이 판매 실적의 80% 이상을 차지하더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집요함. 거룩한 집요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동안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고 입을 열고 손을 내밀었던 분을 다시 찾아가는 집요함. 또다시 손을 내미는 집요함. 또다시 입을 여는 집요함. 또다시 권유하는 집요함. 이 거룩한 집요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 사람을 살려서 그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기쁘고 나 자신이 믿음이 성장하니 좋고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국은 내게 축복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얘들아,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 세상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된다. 전도해라. 사람 살려야 된다. 그런 사명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립 6주년을 맞이한 행전 식구들,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7년, 8년, 60년, 600년을 맞이할 수가 있을까요? 그저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서로 잘했다고 격려하고 그것으로 말아버린다면 이 자리는 참 무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더 성숙해져야 한다. 더 성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더욱 거룩, 더욱 헌신, 더욱 전도,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더 헌신하는, 더 성숙해지는 인생을 살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창립 6주년을 맞이한 우리 행전교회, 우리 행전 식구들에게 우리 주님은 더 성숙해질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기대감을 갖고 계신 거예요. 기대감이 없다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성숙해져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으로 함께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할까요? 주님, 제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제가 더 거룩하고, 주님, 제가 더 헌신하고, 주님, 제가 더 전도하는, 그래서 더 성숙해지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더 거룩해지고 더 헌신하고 더 전도하는, 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나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런 기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거룩, 더욱 헌신, 더욱 전도의 삶, 그래서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주여 들은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년 동안 우리 행전을 세우시고 여기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